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엄마 부르짖으니까 엄마가 못 들은 척해요. 들어도 알아도 못 들은 척해요. 어떤 경우는 다 듣기도 하지만 알아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구하면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줄 수도 없는 거를 구할 때, 이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알고도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들어줘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파멸시키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진짜 죽을 사람은 죽게 하지만, 내가 볼 때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아가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공의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공의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다 말고 아니면 포기해버려요. 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버려요. 여러분, 차가 직진 방향으로 쭉 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은 저 북쪽인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막 가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니면 뒤로 돌아서 막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지금 굉장히 첨단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가 없대요. 미국도 그 광활한 지역이니까 지도가에 다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타고 열심히 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에는 분명히 이 길인데 그 길 끝이 어디에 낭떠러지, 절벽 아래. 그래서 죽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지, 내가 바라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가면 절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훈련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BC 1444년으로 보통 알려졌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의 왕궁으로 보냈어. 우리 백성을 놓아라. 그런데 안 놓았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쳐서 마지막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떠나가라. 더 이상 있으면 재앙이 머물고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때까지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왕이, 강팍한 왕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문방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목숨을 건지고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서 다 살아나서 유월절, 죽음을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넘어갔습니다. 광야에 가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가 지금도 엄청나게 넓고, 그러나 광야라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곳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그나마 먹고는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 건져오고 은금 귀걸이 다 찾아서 나왔지만, 광야로 가니까 얼마 기다리지 않아 땡볕이 내리죠. 그 돌밭을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 어제 서울 날씨가 35도였어요. 그런데 아스팔트는 지열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스팔트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아스팔트 밑에 앉아서 그 6시간, 오랜 시간 되는 그 행사를 다 지켜냈어요. 1시부터 시작해서 퍼레이드 행진까지 갈 때가 4시간, 5시 거의 다 돼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거리 행진을 하고 또 돌아왔어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어제 처음에 가니까 너무너무 그냥 뜨거워서 얼굴이 막 열꽃이 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갔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동성애자, LGBT들 모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는 역차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하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수를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우리가 전혀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로 또 친자녀를 때려 죽이는 이러한 못된 부모들로 인해서 또 낳자마자 아이를 강제로 그냥 살해하는 이런 너무나 폐륜적인, 예전에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준 여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사탄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다 보니 자식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런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들의 호소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싶으면서도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언론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실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또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자식을 돌려받은 부모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 있지 못할 때 그들이 보세요, 돌려줬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도왔던 일을, 정당한 일을,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 못 알아줬다고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를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들. 우리 부모들이 다 멀쩡한 부모들이 아니에요. 부모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함부로 방치하지도 마시고 잘 양육하시고 때때로 화가 난다고 훈육한다고 조금 때리는 게 아니라 심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거 고쳐야 됩니다. 얘기하면 부모도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자식을 빼앗길 지경까지 되었다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자신을 통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잘못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남들한테 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를 광야로 와서 죽게 만들었구나. 이 모세야, 나쁜 놈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그래갖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물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러면 될 걸 물을 못 먹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게 우리를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악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시키려고 해도 구원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고기를 씹어먹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시죠. 우리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지 않으니까 귀가 닫혀서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귀가 막히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능력도 없으시고 손이 짧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니까 손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나의 문제까지 손을 뻗칠 능력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 알고 듣고 계셔요.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두는 거예요. 왜 머물러 둡니까? 그 사람이 돌아서도록 깨닫도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지도 않으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먹고 더러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악한 생각 다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9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우리 손에 피가 묻혀 있고 이런 죄악이 거짓된 입술을 할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냐? 아직도 나에게 버려지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경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다 건강하게 올바른 길로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희생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될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부모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솔선수범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친히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내가 몸소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화가 있잖아요. 개 부모가 자기가 옆으로 가는 게 너무나 싫어서 앞으로 가고 싶으니 자기 자식 보고 얘들아 너희는 앞으로 가. 그러니까 개 자식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가 한번 가봐.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앞으로 했더니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 보고 앞으로 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기들 게임 중독하지 마 게임하지 마 하면서 맨날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냥 핸드폰에서 삼매경에 빠져갖고 그냥 정신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엄마부터 회개하고 아빠부터 회개하고 부모들이 먼저 뉴체인 그래놓고 자식들이 이렇게 게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원인은 부모로부터 비롯돼요. 부모가 나쁜 영향을 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른 일 하면서 몰래 나쁜 일을 하고 그냥 자식들 팽개치고 딴 일 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진짜로 아이들 앞에서 손잡고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해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구나. 용서해다오. 엄마도 잘못했다. 아빠도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애들도 알아요.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이 니들만 잘못했어. 그래서 혼을 내면 애들이 속으로 웃어요. 조금 아까 선준이가 웃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도 문제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자기들한테 이제 이상한 말을 하면 아빠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런 부모가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막 간절히 급하다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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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부모가 바뀔 때까지.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과정이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예전에 5명, 7명 자식 다 학교 보냈어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모들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그만큼 희생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희생 안 해요. 큰 일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 그런 거 하면 제가 봐줄게요. 큰 일 하면 정말 큰 일에서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더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모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칭찬받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광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 놓고 더러운 피가 묻어 있어. 남을 죽이는 피는 언제 흘러요? 남을 해롭게 할 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재판관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된 것, 허망한 것을 꿈꾸는 사람. 요즘 주식 투자, 무언 투자,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 순간 주식 변동, 무슨 비트코인이니 코인 투자해갖고 매일마다 시황판을 본다고 가격이 올라요? 대폭락이 일어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계속 둬요. 요즘은 마약이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지난 정부에서 마약
마음대로 풀어놓고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마약이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또 거짓을 쉽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거짓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키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고 말하면 지켜야지.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해줘요. 불쌍히 있는 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맡기지도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질 않아요. 왜냐? 약속을 지키고 진실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믿어줘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진실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잘못되고 거짓말이 왔다면 지금부터 잘 사시고 지금부터 약속을 지키고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 마음에 악한 독사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독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얼마나 무서운 나쁜 마음을 먹는 거겠습니까? 이런 나쁜 마음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6절에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구해도 그들이 죄악의 더러움에 악을 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짧은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은 진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근면성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근면성실이 다 학급 교훈으로 급훈으로 있었는데 이제 근면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게을러 터져요. 자, 여러분, 밤을 새서 야행성과 주행성 사람이 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올빼미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있어요. 자, 규칙대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야행성인 사람, 늦게 밤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새벽에 자고 아침에 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도 괜찮아요. 이거 의학적으로 나온 통계예요. 그런데 뒤죽박죽 엉망으로 생활 리듬 없이 잠도 불규칙하게 자면 우리 몸에 큰 타격이 와요. 우리 몸에 큰 위험 징조가 징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아예 자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예배만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고 나온 그 정성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정의도 모르고 굽은 길로 가고
그들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다같이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자,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라고 그랬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하루에 다 수첩에 딴 거 적지 말고 메모장에 핸드폰에 오늘 날짜에 감사한 일 적으세요. 1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12월 30일 날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까마귀처럼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도 잊어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어요. 뉘우칠 거 있어요. 다 기록하세요. 오늘 깨닫고 뉘우친 거 1번, 2번, 3번 그러면 그게 10가지, 100가지가 되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면 더 이상 이 숫자가 안 늘어나요. 그건 하나씩 다 지워지면 회개했고 그 잘못된 거 고쳐졌으면 다 지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로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도 않아요. 쓰려고도 하지 않아. 엉뚱한 것 그렇게 인터넷에 핸드폰에 쓰면서 정말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방법을 알려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암송할 때만 상품권 받을 때만 암송하고 그 다음에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다 성경 암송한 거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끊임없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복을 받습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낳으며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모든 자가 탈취를 당하는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다 잃어버리고 성실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잘못을 어려운 환난을 겪습니다.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자백할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다 뉘우치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둔하여서 우리의 부르짖는 억울한 문제, 안타까운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날마다 정성을 드려보세요. 진실로 지금부터 작정 100일 회개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지도 않으시고 귀가 둔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온 나쁜 습관을 버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한 그 나쁜 죄악들이 남아있을 때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그렇지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를 바라면 진정으로 회개할 경우에 우리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고 흰 눈처럼 우리를 깨끗이 바뀌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 매듭이 꼬여있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도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